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Yes or No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래요? 계속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은 뭐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해라.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게 yes or no, 정확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분명하게 말해라.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맹세하세요, 안 하세요? 맹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맹세가 뭐예요? 맹세 안 해요. 맹세 안 하는데 맹세가 뭔지는 알아요? 맹세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 맹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 지킬 거야. 그게 이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약속이랑 맹세가 어떻게 달라요?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예? 약속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게 약속입니다. 그럼 약속하고 맹세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약속을 해요, 안 해요? 맹세해요, 안 해요? 약속은 하는데 맹세는 아닌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약속이나 맹세랑 크게 다르게 없어요. 이게 그냥 성경을 보서 그냥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그 맹세라는 그 단어 뜻 때문에 이거 좀 다르니까 이거랑 저거랑 다른가?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맹세를 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맹세를 안 해요? 어떻게? 자, 우리 수도 없이 맹세해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하시는 분들은 뭘 합니까?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해요. 네, 손을 들고 부부가 같이 거기서 신랑 신부가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로부터 이 여자를, 내가 이제로부터 이 남자를 나의 아내로, 나의 배우자로서 인정하고 뭐 동의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뭐 서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맹세예요, 아니에요? 맹세예요, 아니에요? 맹세라니까요. 여러분 결혼 서약이 없는 결혼식은 없어요. 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결혼 트렌드가 엉뚱하게 바뀌어가지고 막 주례자도 없이 결혼식하고 그러는데 뭐 자기들 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대로 이제 막 바꾸더라고요. 그냥 결혼식 그냥 신랑 신부 둘이 손잡고 붙잡고 나와가지고 막 누구 막 춤추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뭔가 해요. 막 엉터리로 막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래도 혼인 서약은 해. 그래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혼인 서약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다음 이혼하고. 네. 맹세하고 맹세를 안 지키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맹세라는 거, 서약이라는 거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저 결혼 서약 안 할 겁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결혼 서약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 집 계약할 때 집 계약해 보셨어요? 그럼 뭘 쓰죠? 뭘 써요? 계약서 써요. 나중에 쓰게 될 거야. 계약서 쓰면은 여기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 여기에 계약서 못 쓰겠습니다. 도장 안 찍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 못 살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살아야 돼. 그럼 성경에 그런 말일까요? 거지같이 집도 못 얻고 맹세하지 말아라. 저는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여러분, 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파라독스입니다.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서원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서원하는 게 그렇게 옳은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그냥 거절하시지도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서원하면 하나님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복을 줄게. 복을 막 잔뜩 부어주세요. 그럼 이제 너 네 할 도리 해야지.
근데 그걸 할 도리 못하죠. 예. 그게 뭐야?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고요. 불가피한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맹세라는 건 우리가 사실 할 수도 없는 자들, 우리 능력으로는 또 그 맹세를 지킬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해가지고 지키려고 지켜내지만 때로는 그 지키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문구 맨날 교회에 썼는데 막 대부분이 막 늦죠. 오늘도 늦으신 분들 많죠. 예. 약속을 못 지켜 하나님이랑.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연약한 자들.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하고 약속은 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완벽하지가 않고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편에서만 이거를 지켜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요, 이거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맹세거든요.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편에서 주어주신 맹세,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맹세를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잠을 재워버린 거예요. 왜요? 이 아브라함이 그걸 못 지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성령 불로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게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버리는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약속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죄악된 자들. 그래서 이러한 해석들이 어떤 1차원적인 해석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짜 의도가 여기에 있을까? 이런 표면적인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맥락을 생각했을 때 10계명의 말씀들은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부연 설명이 있어서 그만두고 지금 6계명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10계명을 보면은 그럼 8계명은 뭡니까?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은 뭡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도둑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살면서 도둑질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때 마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가가지고 새콤달콤 이런 거 뭐 원래 도둑질 해봤어요. 저도 다 해봤을 거예요. 해봤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아라고 하면 도둑질해서, 자, 율법의 계명은 어떤 거예요? 한 번 도둑질하면 그건 뭐예요? 평생 그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초적인 윤리의 말씀을 굳이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십계명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십계명에 굳이 써 있지 않아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세상 법으로, 헌법으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게 써 있고 십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이 나쁜 거를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양심으로 도둑질은 안 좋은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물론 도둑질이 그만큼 나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 성경에서는 도둑질을 어떻게 보는가? 도둑질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인데 우리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8절 말씀 보면은 도둑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것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1조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10분의 9 나머지는 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0이에요? 전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요, 안타깝지만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이제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에는 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 어떤 소유격에 대한 어떤 물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Will man rob God? 사람이 도둑질하다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는구나.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래요.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 혼란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 교회는 개역 개정 성경이 다 망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번역본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라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돼야 돼요? 바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합니까?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요.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11조와 헌물은 너희가 이걸 율법이라고,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너희가 율법주의로 바꿔버린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떼먹지 말아라 하는 어떤 율법적인 강압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11조 떼먹지 마, 이거는 하나님 굉장히 율법적으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율법 그대로 받아들, 하나님이 11조 떼먹으면 싫어하지, 혼내지,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만을 70년을 기다려요. 또 80년을 또 기다려 150년을 기다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랑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완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11조를 안 내지 않았어요.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다고요. 11조를 잘 냈어요.
빠짐없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엉터리 재물을 가져온 게 문제지, 제대로 된 헌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게 문제지 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에도 보시면요,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모습이 있어요. 시편 50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너 드린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책망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너의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드려. 그럼 뭘 가지고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엉터리 11조를 낸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져온 거 엉터리 재물이다. 엉터리다, 엉터리. 재물을 드리면서 너희들 무슨 마음으로 드렸느냐? 어떤 그 마음가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서 상징이 되어져야 되는 그 11조와 헌물에 대한 어떤 형식적으로 드림이 문제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11조 드려야 돼? 11조 드려야지. 그럼 드려.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마음을 담은 11조,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이 재물인데, 그 재물에 대한 어떠한 감사와 은혜와 고민과 성찰과 깨달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화내시지? 하나님 화내는 분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이거를 악용하고요, 이용하고요, 마음을 담지 않고요, 귀찮아하기도 하고 엉터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11조는 어떤 11조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 교회학교 지난주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특세 참여했다고. 좋은 교회죠. 특세에 나왔다고 돈을 줘요. 왜 줘요? 여러분 11조 훈련하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 11조 다 헌금했어요? 교회에서 돈 줬으니까 이거 11조 그것도 안 했어. 그거 하라고 줬는데 이거는 뭐야? 율법도 못 지키는 거야 지금. 형식상도 못 하는 거야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11조 여기서 받았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나 11조 했어요. 그러면 나 11조 했어. 나 11조 하는 사람이야. 막 어떤 의로움이 생기죠. 누군가한테 말할 때 이 사람은 11조도 잘하고요. 뭐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럼 막 의로워져. 막 떳떳해져요. 막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 11조 하는 사람은,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돼. 난 두 번 하는 사람이야. 그게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 의로움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받고 싶지 않은 예배,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서 예배 좀 안 드리게 좀 해라. 제발 제사 좀 못 드리게 좀 해라 좀. 정말 보기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요, 11조와 헌물을 율법에 같이 묶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모습이다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11조 드려?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봐.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조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우리 삶에서의 모든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의 모든 것의 대표라 그랬어요. 대표.
모든 것 10분의 10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이 나머지 10을 다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그 대표성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임 당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서 우리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는 뭐예요? 근데 죽은 상태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너희들 같이 예수님과 묶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대표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없을 때 막 학생들이 떠들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반장 나와. 반장 10대 얻어맞았어요. 다 조용해. 그럼 뭐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반장이 대표로 얻어맞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죽이심을 당하는 거. 그 대표성의 원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11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로서의 예표인 거예요. 십자가의 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을 죽으셨다.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11조다. 이걸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는 게 복이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서 영광 얻으려는 그 얄팍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다. 그게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엔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자, 그러면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수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셀 수 없이 해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자녀를 키운다?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이제 뻥쟁이.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자녀 한번 키워보세요. 거짓말을 안 하고 키울 수가 없어. 말이 엄마 아빠 말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한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담 그런 거 보면 맨날 뭐라 그래요? 반드시 아이와 약속을 지키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쳐대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인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근데 거짓말을 누구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누구한테 하지 말라는 거야?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이웃. 그럼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웃. 자녀한테는 해도 되고 이웃한테는 해도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이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웃하고는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똑같은 이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요, 이웃이라는 것은요, 서로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봐주고요, 섬기는 관계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이웃이며 친구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고 우리를 양식으로 먹여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1차적인 이웃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이웃이에요. 이웃. 히브리어로 이웃이라는 말은 레아입니다. 레아인데 이 레아는 라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라아는 뭐냐면은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이웃이 어떤 의미를 했어요? 서로 섬기며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근데 뭘 먹이는 거예요?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이웃인 거예요. 꼴을 먹여줘야 돼. 꼴. 꼴이 뭐예요, 여러분? 꼴이 뭡니까? 네? 이게 사실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 꼴을 먹인다라는 건 뭐 양에게 양의 풀을 먹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서로가 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즉 복음을 서로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온 얘기는요, 서로에게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그러한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그냥 아이고 저 아무개 권사는 뭐 어떠고 저떠고, 저 아무개 집사는 뭐 어떠고 뭐가 그렇게 비난이 많고, 그냥 그게 뭐예요? 그건 이웃이 아니에요. 그게 뭐하는, 그 거짓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요 모임을 가져요. 이게 대모임이 있고 대그룹이 모임이 있고요, 소그룹의 모임이 있어요. 대그룹은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그룹도 뭐요? 예배하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주로 대화도 하고 뭐 이야기를 나눠요. 거기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임 가운데는요, 이웃이 모인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럼 뭐가 되는 건 줄 알아요?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이 나오는, 거짓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요. 모여요. 뭘 나눠요? 삶을 나눈대요. 뭐가 그렇게 나눌 삶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맨날 삶을 나눈대. 삶을 나누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왜 나눠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나누다 보면은 이게 또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저 얘기를 들어줘야 되나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 와서 또 삶을 또 나눔으로써 이게 또 평안도 찾고 뭐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어떠한 그 모임이 지지 집단으로서 뭐 세워져 가니까 정서적인 뭐 안정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고 삶만 나눈다, 여러분 그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면요, 상담에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그 상담사가 포함해가지고 집단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런 문제 있었어요? 나도 이런 문제 있는데, 나도 이런데 저런 그래요. 거기서 막 공감대가 쌓여가면서 막 이게 이제 뭐 또 위로가 되고. 그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삶을 나누면 그 정도도 안 되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없으면 또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그냥 친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그냥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그거랑 교회에서 모임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게 이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에게 참된 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려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떠들고 잡담하고 삶만 나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참 청년 사역을 제가 해보고, 저도 청년 때에 그러한 모임을 해봤고, 항상 뭐예요? 너무 잘 알아요. 청년들이 모이면 뭘 하는지. 그럼 뭔가 시켜줘요. 그러면은 요 리더들한테 디렉션을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하면요, 말씀 그 뭔가를 줘요. 그러면 그걸 한번 쭉 읽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옆으로 싹 치워놓고, 자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그걸로 한 2시간 이야기해요. 저는요 이렇게 살면서 뭐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 사람은 저랬고요, 저랬고요. 이 사람은 저랬고, 아 그렇구나. 말씀이 없어요. 말씀 나눔이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그 속으로 못 하겠어요. 왜요? 아 사람들 맨날 오면 힘든 얘기 하는데 그걸 제가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엄청난 위로를 받아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막 깊어지는 게 아니라 불만만 생겨요. 결국에는 불만만 생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막 아주 막 끈끈해지죠. 아주 탄탄해져. 누군가 새로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요? 항상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요런 저거니까. 누가 들어오면 아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 있다면요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에게 먹여주는 건데 누가 들어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한 번은 어떤 청년들 리더들이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사님 저희는 여자들끼리만 좀 그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대. 왜? 아 남자들이랑 하면 뭔가 잘 이게 잘 안 된대. 그래? 난 남자들 여자랑 섞여 있을 때 더 나누면 잘 되던데. 아니래요. 여자만 섞어달래요.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들끼리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집단 가운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모임 좀 관심 좀 가져줘 보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책을 돌려본대요. 책을 입수를 했어요. 페미니즘에 관한 책이에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책 돌려가면서 헛소리들을 서로 퍼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가죠. 그래가지고 다 흩어버렸어요. 책 압수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아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목장 모여가지고요, 막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여기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 알고 보니까 뭐야? 이단이죠. 그런 걸 막 먹이는 거지. 이런 게 다 여러분 그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 잘못된 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떡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늘의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영생의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웃이다. 믿으십니까? 그 이웃은 서로 뭘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한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한다 뭐예요? 쉽게 생각해서 거짓말한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말씀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그 가짜 말씀으로 엉뚱한 배 채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모임들이 있어요. 교회에 꼭 3, 3, 5 모여서 3명, 4명 모여서 막 친하게 그 사람들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수도 없이 봤어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나누질 않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 욕이나 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진리가 아닌 가짜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끊어버리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 긍정적인 얘기, 건설적인 얘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열심히 해서 아이들 더 사랑,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더 많이 하세요. 그럼 충분히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모여가지고 오늘 목사님 맨날 그냥 설교만 하면 아주 시끄러 죽겠어요. 귀가 아파요. 막 맨날 혼내요. 막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헛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요. 헛맹세가 뭐냐면 이게 거짓 증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잘 보세요. 단순히 맹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헛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요. 너희들 헛맹세.
헛맹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에피올케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 맹세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에 중점이 있어요. 맹세를 하는데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단어예요. 에피올케오가 거짓말에도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가 여태껏 설명드렸던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같은 맥락으로 묶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고 제물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 행위하는 것을 나의 의로 삼고 나의 영광을 삼아내는 자들을 뭐라 예수를 살인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자들이어야 되는 자들이 스스로의 영광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나의 왕이야,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낸다 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고,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봉사, 모든 열심,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가 어떤 나의 잘됨으로 사용하고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다.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형제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자들이 거짓 증거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된 자들입니다. 교회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진리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온 자.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증거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말을 하는 자, 거짓을 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 우리는요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진리를 말을 하는 자인가? 나는 거짓을 말하는 자인가? 나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거짓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거짓에게 속아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와 이단은요 한 끗 차이예요. 참된 진리를 쫓아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진리는 진리고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실 부끄럼 없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나는 신앙생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이 진리를 쫓아서 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그릇된 방향인가, 예배를 내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내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구별하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거짓된 생각은 던져버리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